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십시다. 장차 오실 빛 대신 그리스도의 표징으로 이 소망의 초를 켭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 그가 모든 민족을 심판하고 국제 분쟁을 해결하실 사람들이 칼을 두들겨 곡괭이를 만들고 창을 두들겨 낫을 만들 것이며 나라끼리 전쟁을 하거나 군사 훈련을 받는 일이 다시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새로운 절기가 시작되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에 저희들이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죄인인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기억하며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여, 오셔서 우리의 지친 몸을 어루만져 주시고 상한 마음을 위로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께서 친히 이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주보에 있는 죄의 고백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하십시다. 인자하시며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주의 뜻을 따라 사는 이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기억하는 이들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주님이 정의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합니다. 주님 앞에 서 있는 부족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갈망하는 우리를 주목하여 주소서. 우리의 모습 이대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지 고민하는 우리의 고민을 헤아려 주소서. 세상의 모습과 신앙의 모습이 일치하지 못하는 우리를 측은히 여기어 주소서. 주여, 저희가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의 사랑으로 허다한 허물들을 덮어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오니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희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자신의 은밀한 죄를 침묵 가운데 고백하십시다.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자비의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복된 소식을 들으십시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여러분이 고백한 죄가 용서함을 받으신 것을 믿으시고 평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죄를 용서받은 기쁨을 가지고 옆사람과 더불어서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다. 샬롬, 평강하십시오. 평안하십시오. 그렇게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십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은 구약 성서 이사야 64장 1절로 9절입니다. 1절입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설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어 싸우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였었음이니이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복음서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4절로 37절입니다. 그때에 그 환란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서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런지 혹 저물 때 일런지
밤중일런지 닭 울 때일런지 새벽일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홀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서 64장 본문은요, 남유다가 패망을 했습니다. 남유다가 패망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지역에 누가 살게 되었느냐, 백성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무려 5부류의 백성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대인의 그룹이 있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그룹은 남유다가 멸망은 했지만 바벨론으로 끌려가지 않고 그 땅에서 여전히 살아왔던 그룹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 땅에서 사는 동안에 강대국의 눈치를 보았습니다. 이방 민족이 쳐들어왔을 때 이방 민족의 우상을 섬기는 그 일에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신사참배 그런 것을 했다고 하는 거죠. 그런 것을 했기 때문에 이 바벨론에서 포로가 되었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민족들,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상당한 마찰이 있었던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 기간 중에 비어있던 예루살렘에 들어와 살게 된 이방인 그룹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번째 그룹은 바벨론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서 온 이방인의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성전과 성읍 재건 공사에 동원된 이방인 그룹이 있었습니다. 총 5개의 그룹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이 있는 이스라엘 땅에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 역사와 비교하면 서로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일제 식민지로 살다가 징병으로 끌려갔습니다. 전쟁에 갔습니다. 전쟁 갔다가 돌아와 보니까 자기 동네에 영 딴 사람이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계속 거기에 살고 있던 사람들, 전쟁 갔다 돌아온 사람들을 멸시합니다. 자기 땅도 아닌데 외국인이 땅에 들어와서 이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봤을 때 전쟁에 징병에 끌려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의 입장에서 얼마나 기가 차겠습니까? 그리고 원통하겠습니까? 자기 나라 자기 고향으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포로가 되었던 그것보다 더 냉담한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예루살렘이 온통 혼돈과 무질서가 난무합니다. 힘이 센 자들이 성전이고 집이고 뭐든 다 차지하고 있어서 야훼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멸시하니까 살 수가 없습니다. 바벨론 포로가 되어 남의 땅에서 고생을 다 하다가 집에 왔는데 이 모양이니 얼마나 기가 찹니까? 그래서 돌아온 야훼 신앙인들,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앙하는 유다인들이 하나님께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해결 주셔야 하지 않겠느냐고 기도하는 장면이 바로 1절과 2절입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설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과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얼마나 급했으면 하늘을 가른다는 표현을 썼겠습니까? 하늘에 계시지 마시고 내려오셔서 해결해 달라고 하는 간청인 거죠. 간절함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그럽니다. 현재 선생님의 부인의 체력이 키모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부인에게 해당되는 치료법이 없습니다. 치료할 수 있는 근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의 체력으로서는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수주 이내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담당 의사로부터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말을 들었을 때 제 심정은 바로 이렇습니다. 하나님, 위에만 계시지 마시고 그냥 팔짱 끼고 아래로 보시지 마시고 하늘을 가르고 내려오셔서 이 여자를 좀 살려주십시오. 이게 제 심정이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70년을 겪은 이스라엘 백성의 심정이 3절에 이렇게 연결됩니다. 주께서 강림하사 대충 하늘에서 정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시면 대충이고 뭐고 모든 것이 다 확실하게 정리될 수 있습니다 라는 확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없으면 야훼를 모르는 자들이 덕지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없으면 야훼를 신앙하는 자가 고통을 계속 당할 것입니다. 도와주십시오. 이 세상에 어떤 신도 하나님과 비교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바벨론 포로에 갔다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확실한 신앙이 여기 나타납니다. 그리고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은 지금까지 하나님 같은 신을 만나본 적이 없다고 하는 고백인 거죠.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해서가 아니라 6절에 보시면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제약의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관심해서 우리가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제약 때문에 구원의 손길이 늦어졌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고백이 여기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신약 성서 마가복음 13장 1절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이 돌들의 상태는 어떨 것 같습니까? 이 건물이 괜찮을 것 같습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있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제자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화들짝 놀랐고 무서울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대답은 이거거든요. 건물 하나 와르르 쓰러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유대인에게 성전은 뭐냐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집입니다. 인간이 죄를 용서받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장차 메시아가 오시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위대한 약속을 알리는 상징물 같은 것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그런 성전이 무너져 내리면 유대인의 소망, 그들의 삶 자체가 와르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의 삶이 무너진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삶을 지탱시켜 주시는 하나님 곁을 떠나게 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무시무시한 겁니다. 유대인에게 하나님이 없다? 그것은 곧 죽음입니다. 우주의 종말입니다. 대한민국 국보 1호가 뭔지 아십니까? 남대문 숭례문입니다. 태조 4년 1395년에 착공해서 3년에 걸쳐 완성된 남대문은 서울에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목적 건물이었습니다. 남대문은요, 임진왜란과 병자 호란 때도 훼손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6.25 전쟁에도 불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이 남대문 숭례문이 1962년 12월 20일에 국보 1호로 지정되었습니다. 남대문이 대한민국의 자존심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2008년 2월 10일 토지 보상의 앙심을 품은 60대 노인이 불을 놓아서 전소해버렸습니다. 그걸 본 한국 사람들은 무슨 생각했을까요? 자신들의 자존심이 불타버렸다는 거죠. 숭례문이 불탔구나. 그 정도겠지? 아닙니다. 2008년에 들어와서 한국인의 문화재에 대한 관심이 예전하고 훨씬 완전히 180도로 달라졌습니다. 남대문 복원에 관심을 많았다고 하는 것. 한국 사람들이 자기의 자존심을 다시 세워낸다고 하는 것. 600년 동안 자리를 지켜온 남대문을 복원시킴으로써 자신들의 자존심을 되찾으려고 했던 그 마음이 누굴까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다가 자기의 나라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그랬다는 거죠. 그 이스라엘 백성이 신약에 와서 누굽니까? 유대인들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게 무엇이었습니까? 성전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는 그 자리. 그 자리가 와르르 무너진다? 뭘까요? 종말이라고 하는 거죠. 마가복음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 마지막 날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진행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은 아예 없습니다. 다만 주님이 강림하시는 날에 일어날 징조 몇 가지를 마가복음 전자는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거죠. 24절을 볼까요? 그때의 그 환란 후에, 여기서 말하는 그때라고 하는 것은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이 비욕하던 때를 말하고요. 환란이라고 하는 것은 대환란을 말합니다. 대환란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와 나라들이 대적하여 전쟁이 일어나고 곳곳에 지진이 있을 것이고 식량이 모자라는 사태를 말합니다. 6.25 전쟁을 겪고 4.19를 겪고 5.16 군사혁명을 다 경험하신 분들, 그분들에게 인류의 종말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24절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이 흔들 것이다. 흔들리라는 이 예언이 실제로 일어나야 종말이라고 믿을 겁니다. 전쟁 몇 번 일어난 거, 식량이 모자라는 거 가지고 종말이라고 그분들은 이야기하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이 이런 것들이 주님이 강림하실 날의 징조를 예언하는 것이라고 했지 주님 강림일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성경 글자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말라고 말하죠. 세상은 어차피 타락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것이니 신경 쓰지 말고 나만 천국 가면 된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참 많은 사람들이 현혹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에 현혹돼서 집을 날리고요. 가정 파탄이 일어나고 피해가 이만저만 아니죠. 여기에 푹 빠지면 더 나은 세상 만들려고 하는 의지도 없습니다. 그리고 자연이 이 환경이 훼손되든 말든 자기는 상관치 않습니다. 주님이 오시려면 그냥 쑥 오면 되는 거지 뭔 징조를 보여줄까요? 시대를 분별하고 세상 역사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올바르게 생각하고 분별 있는 행동을 하도록 예수님은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하라, 깨어 있어라. 그때를 준비하기 위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28절에 권면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나무들은 대부분 1년 내내 푸른 잎사귀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봄이고 여름인지 가을인지 겨울인지 모릅니다. 여기 난가지와 비슷한 거죠. 겨울이 되면 단풍도 지고 해야 우리도 단풍 구경도 가고 이거 가을인갑다 해야 되는데 우리는 1년 4계절 별 차이를 못 느끼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화과 나무만은 이스라엘에게 유일하게 잎사귀가 겨울에 다 떨어지고 봄이 되면 새 잎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 잎이 연한지 진한지 그것만 보면 지금 어느 계절인지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적그리스도의 출현, 전쟁과 기근, 해와 달, 별, 하늘에 이상이 생기면 성전 붕괴가 임박했다는 것을 알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런 징조가 있으면 성전이 붕괴된다, 파괴된다는 확실한 뜻에서 예수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니 강조해서 말합니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일어날 거야. 미래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런 말이 아니고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반드시 일어난다라고 말합니다.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제자들은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의구심을 나타내니까 예수님은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반드시 일어난다라고 쐐기를 박습니다. 그 구절이 31절에 있는 거죠. 천지는 없어지겠으니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라. 여기서 말하는 천지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왕을 바꾸기 위한 역모를 기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을 바꾼다 혹은 하늘을 훔친다고 말하는 거죠. 정권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왕이 죽거나 나라가 망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다고 말하는 거죠. 실제 역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헤롯 성전 붕괴 이후에 로마 황제가 갈렸습니다. 황제들이 자살, 암살, 처형으로 한 해에 몇 명씩 왕권이 갈린 적도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시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이것은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의 인용구입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며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인자가 구름을 타고 우리에게 오시는 것을 사람들이 본다는 뜻이 아니라 인자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구름을 타고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장면을 사람들이 볼 것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메시아의 임무를 완성하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자들을 예수님이 땅끝으로부터 하늘끝까지 사방으로 모아 그들을 이끌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설명을 다 일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습니다. 그 부족한 부분은 헤롯 성전의 돌 위에 돌들이 남김없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경험한 후에 제자들은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 제자들과 바울 그리고 공동서신을 받아 말씀을 사모했던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고난과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게 되면서 믿음은 더욱 견고하게 세워져 갔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6절로 7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종말에 관한 메시지가 담긴 말씀을 접할 때마다 두려움을 느끼신다면 성경을 다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오히려 우리에게 무시무시한 종말의 일들을 경고하기 위한 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날마다 종말의 위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하나님 나라의 구원 사건을 더욱 확신시켜 주시기 위한 위로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진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삼일째 하나님과 함께 시작한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해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어 깨어 있으라고 합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늘 주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하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마음으로 열망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기대감과 새 하늘과 새 땅의 기대를 갖게 할 이 계절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종종 우리네 삶에 조용하고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찾아오셔서 깨어지고 상처나고 안타까움으로 잃어버린 것을 찾아 나서는 우리들에게 위로와 치유를 주십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사랑에 합당한 이웃사랑으로 응답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희는 늘 깨어 경건한 삶으로 주님께 헌신하게 하옵소서. 임마누엘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보다 앞서 가셔서 여러분을 인도하시며 하나님은 여러분 뒤를 따라가면서 여러분을 보호하시며 하나님은 여러분 옆에 함께 동행하시면서 친구가 되어 주시니 무슨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주님을 섬기기 위해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자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